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레위인의 가정을 소개하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뒀습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지파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도 많고 또 굉장히 구별된 사람으로 보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첩을 뒀어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을 지었는데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첩을 두면은 좀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근데 이 첩이 와가지고 행음하다가 들켰어. 그래서 자기 집으로 보따리 싸서 갔어요. 또 이런 첩도 있어요, 그죠? 왔으면은 또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음하다가 걸려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보따리 싸서 갔어요. 근데 보따리 싸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마도 잘못했다는 뜻은 아닌 거 항의 같아.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아이고 내 죽었네 하고 또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얘기는 아마도 자기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집에 가가지고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러 오려고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첩을 둘 때보다도 더 잘못한 거지, 그죠? 한번 실망시키고 가버렸으면 딱 잊어버리고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못 잊어서 찾으러 간 거예요. 가서 아마도 자기가 좀 잘못해서 빈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 설득을 하는데 갔더니 또 이제 그 장인이 성대하게 3일 동안에 그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흘째 돼서 이제는 가야 돼요. 그러고 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또 붙드는 거예요. 하루만 더 즐겁게 하라. 그래서 하루 또 그냥 있었어요. 5째 되는 날도 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안 돼 하고 이제 보따리에 서서 이제 오거든요. 첩을 데리고. 근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죠. 뭔 놈의 경사났습니까? 가가지고 지금 행음하다가 자기 집에 보따리 서서 간 첩을 데리러 가서 닷새씩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잔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은 딱 가자마자 그냥 보따리 서서 딱 따라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동네 잔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또 이 사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막 베푼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늦음하게 출발했으니까 해가 지는데 여부수에 오니까 해가 집니다. 여부수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스러웠죠. 우리 일행이 가서 안전하게 하룻밤을 지내고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우니까 무리해가지고 어디 갔냐면 기브아까지 간 거예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명문 지파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가 무사하게 여행을 하고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호텔에는 여관이 없죠. 그러면 어디 가서 잡니까? 그 성의 큰 넓은 광장에 가서 서 있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알아서 영접해서 집에 가서 재워주고 그냥 공짜로 다 먹여주고 하룻밤 지내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부수는 뛰어넘고 그다음에 기브아까지 갔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굉장히 싸늘하고 냉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도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집단적으로 다 어기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니까 영접하러. 그런데 이제 그 해질 무렵에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러면 우리 집에 오세요 해서 갔어요. 겨우 이제 이슬은 피합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읍에 불량배들이 왁 몰려오더니 문을 두드리고 부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뭐하러 옵니까? 너희 집에 온 그 남자 내놔라.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성관계를 하리라. 이게 이제 남색이고 동성연애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낮에 손님 대접하라 할 때는 아무도 안 나타나. 개미새끼 하나도 안 나타나더니 한밤중이 되니까는 불량배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남자 하나를 먹잇감이에요, 지금. 레위인을 목적해가지고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지금 재미 보겠다 그 얘기죠.
그래, 이게 거꾸로 가도 보통 거꾸로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태가 이제 급박하게 됐으니까 이 레위인이 뭐냐면 문 꼭 잠그고 이제 숨어 있다가 자기 첩을 내줘요. 또 비겁하기는 이럴 게 없죠. 그죠? 예? 첩을 두는 주제에, 도망간 첩을 데리러 가는 주제에, 오다가 또 이렇게 봉변을 당한 주제에 자기가 피하든지 자기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또 그거를 또 첩을 또 방패막이 해가지고는 대문 밖으로 내밀고 자기 문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이 집단 성폭행을 하고 능욕을 해가지고 새벽녘에 풀어줬는데 그 첩이 와서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또 이 레위인이 뭐냐면 이게 내 탓이다 하고 이렇게 수습을 하면 되는데 또 이게 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야, 이거는 이 기부하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억울한 일이다. 내 첩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는 시체를 12덩이로 쪼갭니다. 왜 12이죠?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 말고 이 기부하에 속한 베냐민 지파 말고 나머지 지파에다가 전부 다 시체 한 덩어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끔찍하고 폐역하고 아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뭐냐면 이 기부하에 이런 불량배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나서서 혹은 이 성의 그 장로들이 나서서 불행한 일이 있었으니까 유감입니다. 한마디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해.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쪼개니까 다른 지파들의 사람들이 흥분한 거죠. 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능욕해가지고 죽도록 하냐. 이거 손봐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니들 잘못했으니까 항복해라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또 안 해. 그러니까 결국에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전입니다. 내전. 이 내전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남자 중에는요 아주 그냥 멸족할 뻔했어요.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전사하게 되고요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여기 일어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이르게 되는데 한 레위인이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축복을 걷어치우고 자기 마음속에 첩을 두고 가늠하는 첩을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기부하에 와가지고 뭔가 하룻밤 자고 집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그런 봉변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 탓이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좀 이렇게 추스리면 되는데 다 네 탓이다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서로들끼리 전쟁해가지고 국가의 내전이 붙게 되니까 얼마나 이 일이 비화됐는가. 이런 사건이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냐면 지금도 있는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했는데 수행원 중에 대변인은 뭡니까? 그 지금 이 공식 일정에 대해서 입입니다, 입. 얼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대변인이 가가지고 막 음주를 하고 해가지고 또 도우라고 붙여준 그 인턴 학생을 갖다가 뭐 성희롱, 성폭행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파면됐지만은 그 가정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뭐 미국 사람도 더 하지. 클린턴 때 자기가 백악관에 가서도 더 했잖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변인이 가서 그 정도 했으니까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로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대변인 정도 되면은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계속 술 마시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만 먹었는지 새벽까지 먹었는지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그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어디까지 했는지 조사 중이잖아. 부인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잖아. 근데 뭐가 어디서 터져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야, 그런 일이 있었는가? 놀랍다 이러는데 놀랄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매일 보는데. 어머니 중에 아들에 대한 그 지나친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공부 안 한다고 패니까요. 아들이 또 어머니를 또, 내가 맡기 힘드니까 어머니 패 죽였잖아. 그 시체로 갖다 방 안에다 숨겨놓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부인을 칼로 찔러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요. 갔다가 저 미시령에 가가지고 갔다가 절벽에다가 떨어뜨려 버리잖아. 남자 중에. 그러면 여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여자들도 말입니다. 정부하고 막 내통해가지고 남편 막 청부살인하고 말이야 봉금 타는 여자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막 폭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정의 달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주소 담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이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폭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레위인이요. 하나님 섬기는데도 모자랄 거예요. 어떻게 첩을 둡니까? 만약에 첩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레위인에게 시집을 왔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그 간음하고 또 도망가는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설령 자기 집에 갔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딸을 잘 훈계해가지고 데리러 가기 전에 왔겠지요. 데리러 가기 전에 왔겠지요. 내 새 사람 됐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다면은 가가지고 그 여행을 하는데 그 여부스 사람들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혹시 우리한테 나쁜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있었으면은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는데 그 나그네를 길바닥에 세워둡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밤이 돼가지고 한 노인이 겨우 집으로 데리고 갔으면은 한밤중에 낮에는 나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한밤중이 되니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으면 불량배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그 남자 내놓으라 합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니 안 하죠. 설령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었으면 이 레위인이 시체 쪼개가지고 흥분시켜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분별력이 없는 그런 내전 상태로 가지 않을 거예요. 내 탓이라고 생각할 것이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기브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사과한다 했으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도 하나님 없고 한 가정도 하나님 없고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없고 기브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몽땅 하나님이 없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도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건에 사건을 물고 나중에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비화되나 그런 상태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왕인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껍데기는 믿는 사람인데 알맹이는 세상 사람이고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마음속으로는요 돈을 더 사랑하고요. 자기 첩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세상적인 걸 가득 집어넣었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레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것이. 왜 성인병이 무섭는가 하면 당뇨가 있으면은 당뇨로 인해 가지고 2차, 3차 합병증이 오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중에 상처가 나더라도요. 그 작은 상처가 그냥 닦지 않고 떨어져야 될 것이 나중에 다리도 잘라내야 돼. 그래 온전한 게 중요한 건데 온전한 것이. 그러니까 반반 해가지고 내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100%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은 내가 믿음 생활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그 공간이 나중에는 이거를 다 먹어치워요. 그래 그 몸에 어디 하나가 조금 부족하면요. 다른 데도 병이 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오른발이 좀 아프잖아요. 그러면 오른발을 덜 쓰면 될 것 같잖아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왼발을 많이 쓰게 돼요. 네? 오른손이 병이 나면 오른손을 덜 쓰게 되면 왼손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에 또 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때 보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퍽 주저앉아 버립니다.
천안함 그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버블제트 현상으로 배가 두동강 날 수 있다 하잖아요. 한강다리가 끊어질 때요, 엿가락처럼 휘어가지고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가 막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이제 피로가 너무나 겹치게 되면요, 그 철강도 끊어지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또 끊어지게 되면 다리가 폭삭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적으로는 내가 박사입니다. 그렇지만 내 윤리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성이 그걸 먹어버립니다. 내가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들어와서 활동하잖아요. 그럼 암세포가 우리의 건강한 생명을 먹어버립니다. 내가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잘못된 데 쓰잖아요. 그러면 감옥 갑니다. 재벌 중에 지금 감옥 가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현상을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감옥 간 게 아닙니다. 재벌 총수도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가정이 엉망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차라리 낫습니다.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요, 인생이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없는 그 자리, 불경건한 자리, 죄를 키우고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 인생의 불행이고요, 우리 가정의 불행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한 이 정도면 되면 뭐 교회도 나오고 내가 우리 집에다 교회 딱 붙여놨으니까 되겠다 싶지만은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 계시는가가 문제죠. 내가 해야 돼, 안 돼야 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으면 안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야 되라 할 때 처벌도 가지고 도망간 처벌 데리러 가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 지금 기부하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왔는데 영접하러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서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 믿음의 반석도,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멘. 예수님 모시는 믿음의 반석이 든든한 즐거운 축복의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인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세워져 있어요. 혼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혼인이 성립될 때는 기쁜 때나 슬픈 때나, 기쁜 때만이 아니에요. 슬픈 때나,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병들 때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가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랑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약속으로서 혼인해가지고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있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뭐냐면 나한테 도움 안 되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약속한 사랑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부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튼튼한 반석에 서는 즐거운 동산,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신의료원 설립자인 장기래 박사님이 훌륭한 거 다 아시죠? 근데 그분이 사회적인 공헌도라든지 혹은 의료계의 공헌도라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도 뭐냐면 급하게 월남하는 바람에 가족 부인을 두고 왔단 말입니다. 끝까지 혼자 살았어요. 뭐 장가를 못 갈 입장이라서 혼자 산 게 아니고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에 당신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때 그 약속한 그 사랑, 나는 지금도 변할 수 없어.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많고 돈 버는 데 성공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어. 특히나 가정에 부부간의 약속한 거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야 돼요. 믿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한테. 그래서 신앙의 눈높이가 같습니다. 신앙의 키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은 고린도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에서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헌신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간의 행복의 척도는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신앙의 성장을 할 것이고 함께 주님의 사역에 사역자로서 헌신하는 데 동반하게 되는 동역자가 될 때 그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에 기쁨이 되고요.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처럼 가문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가 되고 사회의 미래가 되려고 하면 잘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요, 타고날 때부터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동생이 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애가 동생 나면은 엄마 모를 때 동생 눈에다도 막 찌르죠. 예? 막 눈도 후벼 파고요. 막 우는데 가서 보면 아무도 없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지. 그런데 큰애가 팬 거야, 동생. 시샘하잖아. 그러면 인간이 가만 놔두면 저절로 좋은 제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잘못하면 애 죽입니다,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귀여워도요, 아무리 예뻐도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의 훈육이 있어야 됩니다. 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자녀들이 폐역하지 아니하고 처벌 안 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 게임도 사랑하게 되고요. TV도 사랑하게 되고요. 친구들도 사랑하게 돼. 가르쳐야 돼.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 10가지 그 아들을 위한 교훈을 줬잖아요. 예?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섬길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할 것이고, 하루를 마칠 때는 기도로 마치고 반성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양식을 먹을 것이고, 예? 이래가지고 그 10가지 교훈이 있는데, 잘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첩을 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첩을 따라 돌아다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불량배가 돼가지고 남자 내놔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요, 이게 양육이 없고 훈육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바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의 양육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죠. 내가 말씀을 알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녀들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분량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뭐라 했냐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걸 실천에 옮겼어.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언제나 할 수 있겠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아들이 지금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어거스틴이 동거해가지고. 그리고는 기독교를 버리고 만이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부모님 뭐 하니까는 그냥 나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고는 그냥 배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냥 고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속을 속이는 그 아들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의 정말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모실 때 말씀도 가르치지만은 우리가 기도가 그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기도로서 우리 가정을 건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피눈물 흘려도 모자래.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생활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문경세제 한두 번 넘으면 인생 끝납니다. 글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고요. 글을 좀 알아가지고 이제 과거 보러 가잖아. 그러면 서울에 한두 번 가면, 한양 한두 번 가면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태어난 동네에서요, 일탈행동을 해가지고요, 저건 누구 자식이냐, 이런 자식은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예? 그리고 그 동네에 이 범죄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여간에서 잘 안 나옵니다. 동네에 범죄자 생겼다는 얘기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돈 넣어줄 테니까 당신 통장번호 대라 해가지고 통장번호 댔더니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빼가는 사기꾼들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기도를 그냥 눈물만 흘려도 어거스틴처럼 훌륭하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은 뭐 가정 안에서도 그냥 뭐 밥 먹으러 나오라도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무게는요, 100배, 1000배가 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학교 갔는데 왕따를 당하고 지금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세상이에요. 학교에 스쿨존을 정했지 않습니까? 사고가 다 스쿨존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침에 안녕하고 갔지만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내 가정을 경건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그것이 말로만 되는 건 아니다. 믿는다고 하자고 되는 게 아니라 50%만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100%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은 버려야 됩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뭐 제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 날 아마 우리 가족 식사했지. 근데 우리 큰아이가요, 우리 가족 식사 내가 한번 냅니다 해서 가자 그래서 갔어요. 저 호수공원에 새로 생긴 데 원마운트? 원마운트예요? 마운틴이에요? 원마운트예요? 마운트? 틴? 뭐예요? 갔다 와도 모르겠네. 원마운트? 트. 아이 좀 크게 해요 좀. 가가지고 막 거기 식당에다가 탁 가서 폼나게 밥을 먹었는데 15만 원 썼어. 우리 5식구 먹고서. 근데 내일이 월급날인데 벌써 다 썼어요. 카드로 막 긁어가지고. 그래서 역사적인 밥을 먹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면허증 따느라 고생하고 가가지고 또 사주 군사교육 받느라고 머리 빡빡하고 고생하고 그러고 와서는 이제 내일이 월급날이지 아마. 그런데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15만 원 쓰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10만 원 현찰로 주세요 해가지고 돈 타가는. 그동안 학자금 융자 받은 것만 해도 내가 볼 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가 가기도 힘듭니다. 지금 이거 빚 갚기 전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대학 가고 대학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또 대학원 가고 그러고는 이제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는 이제 뭐 진짜 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를 받게 됐어. 그러니까는 한번 밥 먹는데 그거는 진짜 27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큰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포민합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소집해가지고 밥은 먹었잖아요. 뭐 돌아서서 10만 원을 빌리긴 했지만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행복한 것을 위해서요, 레위인이 먹을 게 없어요. 여자가 부인이 없어요, 지금. 예?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된 그 레위인이 웬 첩이고 도망간 첩은 뭐고 또 데리러 가는 거는 뭐고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온 성이 뒤집어지는 건 뭐고 이스라엘 나라 내전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예배 드리는 가정, 부부가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가정,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정, 교회 나가서 좀 봉사하는 가정,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계 선교하라 그랬는데 세계 선교사는 못 나가더라도 선교하는 사람 응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 모여서 내가 밥 한 번 먹습니다라고 하는 것도요, 쳐들고 털라고 하면요, 몇십 년에 걸려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는데 그것이 빈손으로 되던단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를 만들어내는데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기도했던 분량이 얼마나 많은가를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뭡니까? 돌아오면 남는 게 피곤하고 빚지는 거 아닙니까? 주로 여행을 갔다 하면은 갈 때는 가는데 심한 경우에는요, 여행 떠나는 차 안에서 싸우고요, 또 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싸우더라고, 여행 갔다 오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가에 대해서는요, 투자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투자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투자가 너무 약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의 계절에 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면 막 한겨울에 영하 20도 될 때는요, 막 난방도 틀고 뭐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전기장판도 깔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막 추워요, 밤에 되면. 뭔가 막 춥고 말이에요. 막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땀날 정도는 아니잖아요. 좋죠? 그거 계산이 안 되는 분들은 1월, 2월 달에 난방비 그 관리비 계산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한 달에 몇십만 원은 지금 벌잖아.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관리비가 막 몇십만씩 나옵니다, 겨울에.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도 안 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놓은 게 쫙 있는데요. 이 봄에도 제가 많이 찍었습니다. 가다가 철쭉이 이뻐. 그러면 그래가 탁 찍고요. 저희 집 사람이 모델이에요. 그럼 나는 이렇게 차려야 되는데 저희 집 사람은 약간 삐딱하게 합니다. 또 폼 잡느라고. 근데 그 꽃이 피어준다는 게요. 얼마나 이거 뭐죠? 이거 사다가 하는 꽃은요. 굉장히 비싸요, 이거. 예? 근데 지금 막 가면 큰 마을에서 이거 탄현역 가는데도 그 산책로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철쭉들이 쫙 폈다가 지금 지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 흰색 철쭉은 덜 지고 있어요. 예? 보라색은 졌지만은 빨리 가서 사진 찍고 저한테 인증서 저한테 보내세요.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몰라. 그렇게 말이야 수백 그루 막 그렇게 꽃송이로만 수천 개도 넘지. 야,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델 삼아주잖아요. 멋있다고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한번 찍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봄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요. 아직은 여름 아니거든요. 한여름 아니거든요. 그냥 빨리 가서요. 정말 좋은 계절을 마음껏 누리세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가. 세브란스의 인요한 선생은 자기 아버지 휴린턴, 호남 남도지방에 선교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수백 개를 세웠어. 그것도 주로 배 타고 가가지고 다닐 때 검정 고무신 신고 풀빵 먹어가면서 완전히 한국식으로 살았지. 그러니까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도 윌리엄 린턴도 대전대학인가요? 지금 그 학교,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선교 와서 굉장히 오래도록 한 엘리트거든요. 그리고 증조부가 누구냐? 왜 증조부가 냐면 유진벨인데, 유진벨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호남 지역에 그 북장로교가 이제 서울이나 평양 쪽으로 했고, 남장로교가 호남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남장로교 선교의 그 아버지처럼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예배드리기도 어려워, 지금. 나 하나 예배드리기도 어려워.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워, 지금. 우리 자녀들하고 앉아가지고 좀 이 성경 얘기하고 좀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좀 교회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려워, 지금. 지금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압니까? 그 암흑한 시절에 우리 외증조부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요. 지금도 호남이 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생기고 KTX 생겨가지고 나 여수 가봤거든요. 얼마나 먼데입니까, 거기가. 그런데 그 시절에도 와서 우리 외증조부가 선교에 발자취를 남기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미국에 있는 좋은 거 다 놔두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선교의 뿌리를 내리고요. 아버지가 시사참배 반대 때문에 다 쫓겨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다시 6.25 동네 때 다시 들어오죠. 참전해서. 그리고 전쟁 끝나니까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완전히 선교하죠.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한국 땅이 모자라니까 북한 땅까지 해가지고 유진벨 재단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그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릇을 크게 하고요. 꿈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5월 달에 우리 회식 한번 하고 우리 가족 여행 한번 하고 저거 뭐 꽃 한번 보고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없다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없다면 끝장나는 거예요. 청와대 대변인까지 갔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도 술 먹지 않습니까? 가서.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자가 없습니까?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가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모시고 우리 자손이 3대, 4대, 1000대 이르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몰라도 그만이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해도 그만이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내가 뭐 하나님 모른다긴 그렇고 하니까는 그냥 교회에 달랑달랑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요 힘들어요. 힘들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고요. 천국은 친구한 자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절두산이라는 말은 굉장히 험악한 말인데 순교할 때 뭐 처형했기 때문에 절두산이라는 말이 있었지만은 그 이름이 원래는 그게 아니죠, 그죠? 무슨 봉이죠? 잠뭐예요? 잠도봉인가 그렇죠? 아, 그것도 모릅니까? 양화진에 예? 우리가 예배를 그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요 우리 집에서요 너는 우리 족보에서 빼냈다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믿었던 분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에요 얼마나 교회가 가난했는지 모르고요 교회 천덕부르기들이 다 여기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들 여자들이 다 와서 앉았던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배출한 대통령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보더라도 다 대통령들 장로님들 가지 않았어요 청와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꿈을 크게 가져야 돼. 그 시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막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가난한 가운데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요 정말 믿음의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큰 기도와 더 큰 말씀과 더 큰 꿈과 더 큰 땀 흘림과 더 큰 섬김과 더 큰 헌신을 가지고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서 자손 만대의 흔들림이 없는 음부의 권세가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건설하는 게 아닌지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을 지금 짓고 있는지 아닌 건지 여러분 그거 지져놓으면 다 파괴되고 맙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싹쓸이 해가지고요 터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가정으로 경건하게 우뚝 서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